오늘 종말론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아는 것을 자기는 말씀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손에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내 입으로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음식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손에 많은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땅에다가 심지 아니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씨앗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많은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먹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이해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게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자의 살을 잘 먹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대학교 지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에 맞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중학생은 중학교에 맞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에 맞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대학생은 대학교에 맞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배우는 지식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나와 있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의 분량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아는 말씀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학문을 배워도 이게 자기에게 습득되는 시간이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물론 바로 순종이 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말씀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쉽게 순종하는 주일을 성수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이죠. 근데 이것 또한 어렸을 동안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 떼먹을 때도 있었고 주일도 내 형편에 맞춰서 안 지킬 때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손쉽게 이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배우는 말씀들을 처음에 순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씨를 심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뭐뭐 하지 말라, 또 이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이런 버리라는 말씀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조차도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지껏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 거짓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아니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도 누가 엄마 전화 왔는데 그랬더니 엄마 없다고 그래. 이런 거짓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나 돈 한 푼도 없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오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뭐뭐 하라는 말씀은 어떠냔 말이에요. 정작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옥토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에다가 뭐뭐 하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이제 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되는 말씀들도 있지만 도저히 안 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은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난 이제 오늘부터 항상 기뻐할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할 거야, 범사에 감사할 거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길 거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거야 하고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 결심하기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갓난아기가 한 3살 전까지는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못 가린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 3, 4살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아니 소변 대변을 가리면서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리고 쟤는 가리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소변 대변을 가리려고 훈련을 받기를 시작하고,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잘 가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요?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순종할 마음조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어두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신 목적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요. 긍휼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매맞기 때문에, 저주받기 때문에,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 이런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아니,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뭐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해요. 용서라는 말씀조차,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이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이런 말씀들은 누가 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입으로만 사랑하고 있었군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구나. 이해하라는 말씀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면서도 낱낱의 말씀이 아직 구세주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구세주가 됐다는 게 뭡니까? 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세주예요. 근데 구세주는 뭐예요?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한 사람들만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무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직 뭐예요? 구세주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님이 다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나는 이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군요. 내가 이 말씀을 또 거역하고 이 말씀을 죽이고 있었군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그 죄를 사했어. 내가 그 죄에서 너를 건져줬잖아. 이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백하지 않는 죄, 그래서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고 해방됐다는 걸 깨닫지 못한 말씀들은 아직 구세주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세주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데 심리를 가져라.
이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동행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구세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말씀은 아직 구세주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구세주가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돼 있다는 건 나를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왕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치해버립니다.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감정,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의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양심,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그냥 다스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왕이 돼 있는 분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된 적이 없냔 말이에요. 왜요? 구세주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면서도 이걸 죄인지도 모르고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이구나 이걸 깨닫는 수준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요? 보통 신자들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죄로 여기지 뭐뭐 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죄로도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아직은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신자들은 어린아이의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로 여기는 수준이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사했고 그리고 그 죄에서 널 이미 구원했어. 해방시켰어. 그럴 때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구세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죄 자백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죄사함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죠.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말씀이거든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의롭다함을 주신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었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나는 이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이런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을 내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진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당신을 내 마음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들어오셔서 그분이 진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너 지금 뭐하니? 바로 알려주세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왜? 여러분이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왕됨을 싫어해요. 왜요? 간섭을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길 원하거든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왕으로 모셔봐요.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구세주로만 그냥 모셔요. 그냥 내 죄만 사해 주시면 되니까. 아이고 주님 또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은 계속 구세주예요. 근데 평생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구세주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큰 믿음이죠. 보통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적도 없는데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 구세주는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죄를 자백하니까는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분이 통치한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런 말씀들은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영접만 하면 뭐예요? 그냥 나타나잖아요. 아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보세요. 이거 처음부터 누가 잘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동으로 되잖아요. 왜요? 이 말씀이 내 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7년 할례 때 다 남겨져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다 휴교되죠. 근데 남겨진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7년 할례 때 다 죽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주님의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내 왕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순종하죠. 근데 누가 내 오른뺨 뺨을 때렸더니 같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요만한 일만 있어도 염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판단 정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니, 그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한 것이란 말이에요.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으면 이제 진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왕과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혹시 여러분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랬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무슨 염려가 나오면 안에서 주님이 막아주세요. 그냥 너 지금 뭐하니? 그러세요. 왜요? 내가 내 의지로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통치를 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하려고 해도 주님이 못하게 만드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랬다면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무슨 염려만 있어도 그냥 주님께 그냥 저절로 맡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내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만 오면 그냥 기뻐져요. 왜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냐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주님, 내가 기쁘기는커녕 그냥 불평과 원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요.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들 때 기뻐하지 않으려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오면 안에서 그냥 막아주십니다. 차단해 버리세요. 누가 왕 앞에 쓰냔 말이에요. 모든 건 왕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그냥 다스려 버리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 안에서 통치해버리세요. 다스려버리세요. 그리고 기뻐하게 만들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부족함이 발견되고 발견된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말씀을 구세주로 일단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국 이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부족함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의 살만 먹으면 너희가 생명이 있어. 그랬다면 우린 다 죽어요. 왜요? 우리가 인자의 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벌써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뭡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는 나를 발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잖아요. 이 죽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잖아요.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죠. 그 죄에서 내가 널 이미 구원해 줬잖아. 이미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된 것이야 하는 생명까지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함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아들들만 주님이 데리러 오시니까는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들은 이 길을 알아요. 그냥 평민으로 살 사람들은 이런 길을 몰라요. 이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작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받는 이 길을 가고 있다면 매일매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그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런 깨달은 것이요. 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내가 이미 널 건졌어. 널 이미 해방했어.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됐어. 네가 범사에 감사라야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요 과정만 깨달은 사람들은요,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사실을 믿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이해하고 용서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신앙인지 아니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율법 먹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각구를 먹고 있는 신앙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있는 이런 믿음인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자기의 이 지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요 선악을 분별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해요. 복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뭐예요? 저주를 선택을 해요.
사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여러분 당연히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어린 성도들은 구별이 안 돼요.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한다는 건 아주 최고의 믿음까지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 생각들을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까지 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다 버려지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수준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배워서 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부족함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고 주님의 피로써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런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들에게는 안 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발견한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으면 이때 뭐예요? 이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것도 깨닫고 생명이 돼 있다는 것까지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래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몰라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뭐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 있고 지성소까지는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돼 있잖아요. 흘러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냥 나와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말씀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 상급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잉태되어 있는 말씀들이 탄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과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더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심고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더 많은 말씀들을 묵상해요. 이제는 내가 옥토밭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또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돼야 돼요. 이 탄생된 말씀들이 바로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와 성문 앞에서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탄생한 말씀들이 많으면은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도 다 이겨버립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냥 마귀의 괴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로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요, 뭐예요? 탄생한 말씀으로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은 이미 이러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론 강의를 통해서 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종말론의 구분입니다. 종말론에는 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곧 우주적 종말론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고 1번 개인적 종말론, 2번 중간상태, 3번 일반적,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번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 수업했고 오늘은 2번 중간상태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중간상태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 부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은 또는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음부설입니다. 이 음부는 스올, 하데스라고도 합니다. 경건한 자나 악인이나 모두 죽음 이후에는 스올, 이건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데스, 이건 헬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데스라고 불리는 중간 지옥으로 내려가 기다리게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하데스는 동일한 곳입니다. 이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 음부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음부가 땅 밑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뭐 선진들도 다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음부를 다 지옥으로 알아요. 아니 그러면은 야곱도 음부로 내려간다, 요셉도 음부로 내려간다,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음부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지옥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대합실과 같은 곳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머물러 있는 대합실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음부라 그러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갈 영혼들이 거하고 있는 음부도 있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거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아들 이제 데리고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조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음부가 지옥이라면 야곱이 지옥 같냔 말이에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음부로 내려간다 그랬으면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런 음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이 음부, 여기서도 주님이 음부로 내려갔다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음부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주님이 음부로 내려갔다 그랬으니까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갈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 음부는 바로 윗음부,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들어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구원받은 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음부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사흘 동안 있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 음부를 주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자가 당신이 오실 때 나를 기어가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 어디 가셨어요?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그 음부가 뭐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음부에 들어갔는데 이 음부가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들어가 있었던 음부는 바로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 낙원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뭐예요? 다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땅 속에 있는 음부로, 그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낙원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부는 선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는 장소인 무덤 혹은 죽음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지금 욥도 얘기를 하잖아요.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당대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근데 그가 들어갈 곳이 음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과 천국에 갈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음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음부가 지옥에 갈 음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장차 들어갈 음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뭡니까? 형제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그 위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간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음부로 내려가리라는 거예요. 이 음부가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29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며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떡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아멘. 이 음부가 다 윗음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다윗 왕의 예입니다. 시편 18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음부도 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윗음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예입니다. 이사야 38장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받던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반역의 무리의 예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지옥에 갈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아랫음부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가 들어갈 곳이 음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음부를 다 지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다윗이나 무슨
이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의 예는 뭐냔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예를 듭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추리로다. 아멘. 결론적으로 음부는 모든 사람, 즉 선인과 악인이 가는 곳입니다. 특히 마귀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웁니다. 이것은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이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끄집어낸 다음에 결국 뭐예요?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무적행에 이렇게 들어갈 사람들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적행을 뭐라고 그래요? 음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맨 밑에, 구덩이의 맨 밑에 이 마귀를 가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연왕국 때는요. 그러니까 이 음부가 바로 이 아뎃 음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옥에 갈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아랫 음부를 얘기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서 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천년왕국 후 흰보자 심판 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지웁니다. 이 불못은 유황불 붙는 못인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금 이 지옥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천년왕국 후 흰보자 심판 후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은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천국에 갈 신자들은 지금 하늘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낙원이 예전에는 땅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편의상 천국에 들어갈 신자들의 영원히 거하는 음부를 윗음부라고 하고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영원히 거하는 음부를 아랫 음부라고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장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윗음부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죽으면 윗음부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 윗음부에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땅속에 묻혔잖아요. 내가 음부로 들어간다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땅 안에 묻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윗음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부자 위에 있는 공간인 음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윗음부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윗음부인 낙원과 아랫음부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윗음부인 낙원에서는 위로와 안식을, 아랫음부에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은 아랫음부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처럼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윗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과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이제 주님을 알린 다음에 이제 다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내려간 곳이 바로 윗음부, 곧 낙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속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윗음부, 낙원에 있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윗음부 낙원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음부를 잘못 해석을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어요. 옛날에는 하도 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지옥에 내려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흘 동안 윗음부, 곧 낙원에 들어간 걸 믿지 않아요. 음부라고 그러니까 나 지옥인 줄 아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선포를 했다고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갈 일이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땅속에 내려가신 이유는 윗음부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러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서 다 올라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윗음부 곧 낙원에 내려가신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온전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죽어서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윗음부 낙원에 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윗음부 낙원으로 내려가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위등부, 낙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얻어야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처럼 증거를 받았으나, 즉 구원하신다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즉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받아 이들의 영혼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마귀의 죽음의 권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영혼들을 꺼내시고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윗음부인 낙원에 내려가셔서도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을 윗음부에 내려가셔서 이 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직 윗음부인 낙원에 있던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사로잡아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이셨고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죽으면 윗음부인 낙원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래에 있는 윗음부 낙원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갔다가 거기 있는 자들을 다 사로잡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아래에 있는 그 윗음부 그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하늘이 어디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낙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낙원으로 이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지금 가히 진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낙원이 올라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이제 어디로 내려와요? 다시 땅 안으로 내려올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 땅이 또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하늘, 즉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하늘인 스카이입니다. 이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비와 이슬이 내리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인 스페이스입니다. 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7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하신다면은 이 우주 하늘, 둘째 하늘이 스페이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지나가지고 이제 우주로 나아가면은 그 하늘을 스페이스라고 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하늘인 헤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인 낙원에 이끌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하늘 그러면 하늘들의 하늘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보이는 그 하늘을 스카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이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둘째 하늘은 우주라 그러고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낙원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낙원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달과 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낙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위성도시가 있고 지방도시가 있고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도 똑같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성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그런 다른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레벨대로 살잖아요. 레벨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막 지식이 굉장히 어린 사람인데 지식이 높은 사람하고 어울리려면은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레벨하고 어울려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가면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은 자녀들의 믿음끼리 사는 것이고, 아이들의 믿음은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은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은 아비의 믿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 부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을 말하는 중간 상태와 음부의 두 종류와 낙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은 분들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낙원에 대한 관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낙원을 또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하늘로 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낙원을 위에 있는 낙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 우편 강도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낙원을 밑에 있는 낙원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예수님은 죽으시자마자 하늘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음부에 땅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려간 곳이 바로 낙원이란 말이에요. 윗음부. 그래서 그들 다 구원받은 자들 데리고선 이 천국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의 낙원으로 다 올라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혼이 내려오잖아요. 아니 그들이 땅 안에 있으면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은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영혼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뭐예요? 주님이 올 때 그들의 영혼과 같이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윗음부인 낙원에 있다면 이 말씀이 가능하지가 않죠. 왜요?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과 더불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낙원,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이 같이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